할렐루야. 광주 산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성경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뜻은 짐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짐을 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처럼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특별히 재앙에 관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에게서는 어쩌면 짐과 같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짐을 지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오죠.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목자 출신이라고 언급이 되죠. 1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단순히 목자로 이해를 하면 조금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용하는 이 문장이라든가 이 단어, 이런 거를 보면 상당한 수준의 지식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단순히 그냥 드고아 지역의 목자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상당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래로 가장 번창했던 시대. 그래서 남유다로는 우시아의 시대이고,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번창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는데, 이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이 강대함 속에 시대가 영적으로 상당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은둔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타락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저 시골에 들어가서 목자로서 은둔 생활을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고 일반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출신이 남쪽 남유다 출신인데, 이 아모스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재앙,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독특하죠. 남유다 출신 선지자가 저 북쪽을 향해서, 북쪽에 가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관심 가졌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가, 우리가 상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시대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회적으로 어쩌면 엄청난 변화가 일던 시대인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도 그래서 뭐가 언급되어지느냐면 이 지진이 언급이 되죠.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우리가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재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모스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지어준 것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어떠한 별명이 붙었느냐면 재앙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모스 하면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재앙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재앙. 그래서 아모스의 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재앙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가 오늘 선포한 말씀 2절 말씀 사실 한 절로도 어쩌면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적인 주제가 2절 말씀에 함축되어져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의 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선지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면 성전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먼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가장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출발점으로 놓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컬음으로 받는 주의 종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옛날로 치면 제사장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 어쩌면 이 시대의 정치, 종교, 문화의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모스서의 이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딱 언급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목자의 초장이 뭐 하느냐?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죠. 목자의 초장.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이 목장이 어떻게 되느냐? 목자의 초장이 목장이죠. 그러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목자의 초장,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죠.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아모스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도 지금 이 아모스서를 설교하면서도 목사로서 참 부담스러워요. 이런 설교는 하고 싶지 않죠. 누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아모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 어깨에 짐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짐을 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 특히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짐과 같이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갈멜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죠.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그런 산, 갈멜산. 이 갈멜산은 숲이 우거지고 엄청나게 여기에서 물이 깊은 계곡에서 물이 흘러서 이 갈멜산은 결코 쉽게 마르지 아니하고 숲이 엄청나게 우거진 지역인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갈멜산 꼭대기조차 뭐 하느냐? 마른다는 것이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마르지 않는, 쉽게 마르지 않는 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이런 재앙을 선포하는 아모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극이죠. 오늘 말씀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지금 아모스가 살던 시대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을 포함하여서 우리 남한 역사적으로 어쩌면 가장 번창한 시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는 시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장 떨치는 이 시대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타락한 시대 중에 하나이죠. 이 번창한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냐?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번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뭐를 선포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뭐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도 모든 목자의 초장이 뭐 할 수 있고 마를 수 있고 갈멜산 꼭대기조차 마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서부터 뒤에 마지막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재앙을 내리시는데 단순히 이스라엘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그 당시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하나님이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읽은 이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느냐면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인가? 우리가 좀 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기억하시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딱 하면 떠오르는 나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계속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괴롭히고 했던 나라인데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서너 가지 죄로, 3절 말씀에도 그렇고 6절 말씀 뒤에 모든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데, 이 서너 가지 죄는 죄가 3개에서 5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죄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 관련되는 죄는 3절 말씀에 뭐를 언급하느냐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했던 농기구죠. 철 타작기로 농사를 지은 것을 타작하듯이 누구를 압박을 했느냐면 북이스라엘,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계속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이 다메섹을 심판을 해서 4절 말씀에 보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하나님이 다 살라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는 이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언급되는데,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나라의 수도냐면 우리가 블레셋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블레셋,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로 연합된 나라였는데 특별히 가사라고 하는 지역을 언급하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에 넘겼느냐? 에돔에 넘겼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서 피난을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지역, 가사 지역으로 도망쳤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넘겼느냐? 도리어 에돔에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를 언급하느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두로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친분 계약을 맺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했었는데, 그런 계약들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맺었던 그 친선 계약들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팔아버렸느냐면 이들도 에돔에 넘겨버리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에는 에돔을 언급하는데, 에돔은 어떤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느냐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느냐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며 칼로 쫓아가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긍휼을 베풀지를 않았어요.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와 야곱,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적대적으로 원수 관계를 형성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암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암몬 자손은 어떤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느냐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사람,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길르앗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특히 아이를 잉태한 그 여인의 배를 어떻게 했느냐? 갈랐다.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왜 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의 악을 행했느냐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13절 말씀해 보면 자기 지경을 뭐 하고자 넓히고자 하여. 자기 지경이 뭐겠어요? 자기 영토.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아이벤 여인의 그 배를 가르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14절 말씀해 보면 랍바 성에 불을 놓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도 특별히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암몬 자손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지경을 넓히려고, 어떨 때는 교회로 봤을 때는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악을 저지를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 돈을 내가 모은다는 명분을 가지고 악을 저지를 때도 있고, 건강을 보면 내가 내 건강을 챙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온갖 악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아모스서는 우리가 오늘 1장을 이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2장부터 9장까지 순서대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이 아모스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자신을 또 적용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각 나라마다 다 일일이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각자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 줄 아오니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고 각자의 삶의 정황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